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도 주일학교 온라인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간 8월 1일 주일 유년부 수련회가 진행되며 7월 31일 토요일부터 8월 1일 주일까지 초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기도와 물질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의 동역과 물질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사인 광고입니다. 그동안 샬롬 찬양대 오르간 반주자로 수고해 주신 김영은 성도님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사임하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함으로 수고하신 김영은 성도님을 위해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의 귀한 찬양의 반주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면 상황이면 우리들이 함께 위로하고 또 함께 격려하는 시간이 될 텐데 그 점이 못돼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의 삶과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김영은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도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그 귀한 순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의중에 맞는 귀한 삶이 되었길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보다 영육에 강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며 교회의 머리 되신 주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수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함을 통하여서 참된 공동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찬송하신 후에 민혜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고 저희들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대며 예배를 소홀히 하고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도 떠나갔고 천국의 소망도 잊고 산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 뒤에 크게 자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물리적으로 모이지 않기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영적 게으름을 피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뜨겁게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역전시키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소멸되게 하셔서 마음껏 주님만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정치 경제적으로 갈등만이 존재하는 이 민족의 현실을 불쌍히 보시고 위정자들에게 올바른 분별력과 정직함을 주셔서 공의와 상식과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연희교회 위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교와 구제와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세워주신 박재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해안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부교역자님들과 더불어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대응하여서 목회의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님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거룩되고 성결된 주의 종들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또 7월 30일부터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힘쓰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교역자님들과 교사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연희교회 병상의 환우들을 아버지 기억하시사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나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문대성 강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돌같은 마음의 옥토가 되며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신약성경 278면에 있습니다. 제가 대표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직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이단들의 수많은 도전과 또한 세상의 수많은 질문에 대답을 해왔습니다. 초대 교회만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신가? 완전한 하나님이신가? 이 둘 사이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논쟁들은 또한 거듭 발전하여 삼위일체에 대한 논쟁으로 번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즉 초대 교회의 핵심은 바로 이 기독론에 대한 정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기와 또한 화두였다면은 종교 개혁 시대에는 그 핵심의 화두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개혁과 또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원론에 관한 내용들이 화두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는 신학적인 화두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 가지 화두가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교회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이전의 삶의 그러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삶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또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코로나 전만 하더라도 미세먼지가 그렇게 많을 때도 마스크를 잘 끼지 않고 이렇게 다녔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마스크가 의무화되었죠. 이렇게 1년 넘게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그냥 마스크 자체가 일상이 되어버리고 꼈는지 안 꼈는지를 잊어버릴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하게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죠. 매일같이 새벽 예배에 나오고 또한 현장에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던 성도님들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온라인 그리고 비대면으로 유튜브나 다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과정들이 처음엔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익숙해져 가는 상황 가운데 교회란 과연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또한 받아들일 수 있으며 또한 교회는 어떠한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변질되지 말고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즉 교회란 무엇인가의 이 교회론이 가장 핵심적인 화두로 오늘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고민 속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교육자로 그렇게 섬기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잘 안다라고 어느 정도 생각이 들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로서 과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 역시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아직 정립되지 않은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고민해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반드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그 교회의 본질을 함께 고민하고 지켜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이 고린도전서 12장은요,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그리스도의 몸의 이 본질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중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은요, 바울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이 두 가지 은사와 또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또한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역시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당시에 매우 중요했다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이 많이 흐르고 상황이 많이 변화되고 바뀌었지만 여전히 교회에 대한 본질에 대한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 12장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논점을 12장 전체의 문맥 속에서 그리고 그 중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본질을 다루고 있는 12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또한 그 그리스도의 몸된 그 교회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몸과 몸의 각 부분인 지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기적인 유기체로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조직적으로 따로 나눠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로 연합된 조직으로서 유기체로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기적으로 연합된 지체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1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과연 어떠한 그룹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했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민족을 삼으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구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구약적인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하고요. 또한 이스라엘 사회와 국가의 또한 일원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격과 또한 그 명칭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또한 언약을 또한 삶으로써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로 변하고 나서는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이 즉 민족적인 차이와 또한 사회적인 직분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된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점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에 의해서 세례를 받고 또한 성령을 마신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례는 바로 연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금 위로 수면에 올라감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전에 우리의 육체에 대한 부분들은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을 언급하는 것처럼 성령의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는 믿음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 나아가는 견인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성령을 마신다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물을 마십니다. 목마름을 느끼죠. 그러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물을 마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이 물을 필요로 하듯 성령 안에서 바로 이 영적인 목마름이 체험을 받아서 성령의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을 마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구한 그 마르지 않는 샘물 그리고 생수 또한 주님께서 그 배로부터 가득 채워주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물이 바로 이 성령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의 수많은 욕망과 욕정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실 성령의 풍성함을 또한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고 마시고 함께 연합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러한 공동체가 갖는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 교회의 특징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이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으로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개인적인 반응이 필요하죠. 하지만 바울은 교회다라고 말을 할 때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개인보다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연합으로서의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란 과연 어떠한 것인지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렇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즉 바울은 교회의 통일성과 또한 다양성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바로 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유기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다양성과 이 유기적으로 통일성을 가진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외모가 다른 것처럼, 또한 성향이나 좋아하는 것들이 다양한 것처럼 교회도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간에 차이가 있고요. 또 교회마다의 문화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다양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교회를 다양한 모습으로서 또한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이라는 유기적인 공동체가 그리스도 몸으로서 하나로 모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바울은 집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15절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아멘. 바울은 지금 교회의 다양성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신체의 부위를 이제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신체 부위가 바로 발이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발이 의미하고 있는 부분들은요, 발과 그리고 발을 감싸고 있는 그 신발을 더러운 것 또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제 호렙산 앞에 서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땅을 밟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거룩하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또한 에돔을 저주하는 표현으로서 시편 60편 8절 말씀에는 에돔에 내 신발을 던질 것이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에돔을 저주하는 표현으로서 발에 신고 있던 그 신발을 던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적인 그리고 중동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가치관 속에서도 발은 손보다 더러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손이 더 이런 바이러스나 또한 이런 더러움에 더 밀접하게 접촉할 수가 있고 발은 상대적으로 깨끗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손보다 발이 더 더럽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만약 발로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이 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발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왜 다른 신체 부위보다 이 발이 더 더럽게 느껴지는가라는 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그 근거는 아마도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십니다. 땅을 저주하기 때문에 땅과 가장 맞닿아 있는 신체 중에 가장 닿아 있는 이 발이 우리가 영적으로나 또 성경적으로 더러운 부분으로서 우리가 인식되고 또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발에 대한 부분들을 손과 비교하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발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더럽고 무가치하기 때문에 이 몸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이제 사람처럼 의인화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이 발과 대조적으로 또한 귀가 등장하죠. 귀 역시 귀보다 더 이 고대 사회 가운데 또 중동의 문화 가운데 더 중요하게 여겼던 눈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눈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기 때문에 나는 몸에 속해 있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만약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할이나 직분 등을 통하여서 누구는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사람,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또한 저 사람은 상대적으로 뭔가 덜 중요한 사람이라고 어떠한 특정한 직분이라든지 그런 역할로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나눈다고 한다면, 그리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유기체적인 하나된 그런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나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없고 나는 다른 집사님에 비해서 특별히 열심으로 맡은 또한 봉사할 것도 없고 나는 서리 집사가 아니니까, 나는 안수 집사가 아니니까, 나는 권사가 장로가 아니니까 교회 공동체 일은 나보다는 그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더 감당해야 돼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죄악된 불신앙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왕이면 더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역할을 하기를 원하죠. 발보다는 손으로서 더욱더 드러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가장 먼저 들어올 때 예쁜 옷을 입고 안내를 서며 주보를 나눠주는 그러한 일들은 누구나 편하게 하고 싶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더운 날씨 그리고 추운 날씨에 주차 봉사를 하고 또한 화장실을 청소하고 누구나 다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앞장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원하는 것만 한다라면은 나는 손만 할 거야. 그래서 발은 없고 몸에 손만 달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온전한 몸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는 이처럼 다양성을 가지고 또한 주님께서 원하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끔 어떠한 차별이 아닌 어떠한 능력의 유무가 아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 가운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몸, 그러한 몸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18절부터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역할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에 맡은 그 역할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부분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공공성을 띠면서 어느 곳에서나 이 교회 역할들을 감당해야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 가운데, 이 연희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 자리에 불러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세워주심과 그 주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순종에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 세웠다. 아니면은 내가 그 역할에 따라서 무엇인가 내가 자원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힘이 사라지고 또한 동기가 사라질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일들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명을 깨닫는 자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하기 싫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세워주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요, 약한 지체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변화시켜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몸이 어디 불편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디 몸이 불편하거나 아플 때 어떻게 하시나요? 한쪽 그 부분만 아프니까 그냥 참고 알아서 나. 다른 부분은 건강하니까 그냥 너가 스스로 견디고 알아서 나아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몸의 일부가 아프더라도 그 일부를 위해서 몸 전체가 움직이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한 그 진료를 받음을 통해서 이제 치료를 받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픈 것이 심해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한 무리하지 않도록 컨디션을 조절하거나 여러 가지 또한 좋은 음식을 먹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하여서 온 몸이 다시금 건강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신체 부위 중에서 나는 어느 한 부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연예계 오면서 이게 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교육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저의 뒷모습을 보고 강도사님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되게 기분이 이제 잠깐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그분이 앞에서 저를 보시고 나서는 뒤에서 볼 때는 좀 빠진 것 같은데 앞에서 보니까 똑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어제 살짝 슬림한 그런 제가 면티를 입고 왔거든요. 평소에는 펑퍼짐한 옷을 입다가 살짝 이렇게 좀 슬림한 옷을 입으니까 그러한 저의 나왔던 배가 살짝 감춰진 것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예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부위가 있다면 더 꾸미겠죠. 더 아름답게. 그래서 몸 전체가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유기적인 하나된 모습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연약한 자들을 위해 배려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교회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연약한 부분의 모습들이 보인다면은 우리가 옷을 더 아름다운 옷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가려줄 수 있는 것처럼 더욱더 사랑으로서 그 아픔과 연약함을 품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서만이 아니라 먼저 이러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창세기 3장의 아담의 타락 이후에 바로 아담의 그 죄의 더러움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죽 옷으로 이 아담을 감싸 안아주셨죠. 이 가죽 옷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이 연합의 사건을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건으로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이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써 감싸 안아주신 바로 생명의 그리스도의 옷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더러움을 감싸 안아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여 자신의 전부를 들여 우리를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옷 입혀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요, 몸된 지체를 위해 희생과 사랑으로서 먼저 품어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으로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단지 말뿐만의 위로가 아니라 행동으로서 그 어려움들과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감싸 안아주셨다라는 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서로를 그 지체들을 돌보아야 할까요?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요즘 도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비록 경기장에 직접 찾아가서 응원할 수 없고 TV나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 영상이나 결과를 전해 듣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메달을 땄다라는 이 소식을 전해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감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나랑 어떻게 연결된 사람도 아닌데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땄다라는 그 소식이 들었을 때 함께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그리고 한 번 더 영상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이겼는지 또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어 하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나의 일도 우리 가족 일도 아닌데 왜 뿌듯하고 왜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일까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같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 그것은 한 개인이나 팀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의 승리와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룬 공동체도 이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공동체, 함께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러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러한 성도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있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에 대한 부분들을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한 몸으로 표현된 이 공동체가 두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징할 때 바로 한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또한 그룹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부의 관계를 한 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교회와 부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몸이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나눌 수 있나요?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하나인데 그 사람을 둘로 나누면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하나 된 그 부분을 나눈다라는 것은요, 살인의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을 반드시 지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부 사이의 하나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남편은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아내는 남편이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남편은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죠. 아내도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한 몸을 이룬 부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한 몸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어느 한쪽만 즐겁고 한쪽이 슬프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한 몸일까요? 한 몸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룬 부부 역시도 서로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하고 또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부부가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잖아요. 부부라 할지라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과연 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고 계시나요? 또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사랑하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잘 알고 계신가요? 이런 고민을 해봤을 때 만약에
내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서로의 하나됨을 게을리한 회개하고 반성해야 할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몸을 일부러 망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해하는 사람,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야 그럴 일은 없겠죠. 이런 것처럼 상대 배우자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행위와도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한 서로의 그 좋아하는 부분, 싫어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깨달아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또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부분들이 회복되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된 교회에도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또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바로 머리 대신 남편과 또한 아내로서 교회 공동체의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또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까도 강조했던 순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온전히 몸된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아래 순종하며 또한 그것을 지켜 따라 나아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교회의 본질을 지켜서 나아갈 것을 명령하였지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그 하나됨으로 세례를 통하여 연합되어지고 성령을 마심을 통하여서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림을 통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됨의 회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회복도 바로 우리 가정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할 때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통치를 받으며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림을 통하여서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며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필립 얀시는요, 자신의 책 제목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죠. 교회가 나의 고민이고 또한 교회가 나의 사랑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지금 수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입니다. 신앙의 분파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다 나눠지면서 파들이 다 나눠져 있었어요.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분리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 음란의 문제가, 음행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회의 그 계급 질서가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회에서 높은 자가 교회에서도 높은 대접을 받으면서 사회에서 종인 사람은 교회에서도 종처럼 대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무절제한 은사를 사용하였습니다. 성령 안에서 올바른 그 은사 사용이 아닌 자신의 그런 방법대로 수많은 잘못된 그런 은사를 사용하는 그렇게 문제가 가득가득한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요즘에는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일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가 예전에는 정말 좋았는데 요즘에는 왜 그런가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 속에서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의 고민거리가 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너무나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교회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수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 교회를요, 뭐라고 불렀냐면은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수많은 문제를 가진 이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음행의 문제와 분파의 문제들, 하나 되지 못하는 수많은 분쟁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현실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가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음행하고 서로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그 현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에 주목했다라는 그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본질을 봤어요. 교회의 변하지 않을 영원한 본질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을 통해서 보게 된 교회가 바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다. 바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교회의 그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현재의 문제, 우리 공동체 구성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본질, 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 된 통일성과 다양성을 가진 유기체다라는 이 사실을 회복하고 깨달을 때 그 안에 진정한 희망과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참된 그 본질, 다른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너무나도 바뀌어있는 이 현실과 안타까운 문제들을 바라볼 때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고민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성령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고 성령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또한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은사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은 언급한 것일까요? 바로 은사는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개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에게 주어진 목적은 바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그 은사는요, 우리의 실제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뭔가 은사가 큰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바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함께 관심을 가지고 어떠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돌보고 서로 알아가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것, 행동으로서 그 어려움들을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임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이 시대의 고민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임을 기억하시며,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연희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과연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걱정과 근심의 거리가 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그 성령의 풍성함을 누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지금도 세워 나아가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절망을 주목하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희망을 바라보며 바로 하나님의 몸된 그 교회를 지켜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누리며 또한 말과 행동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 서로를 돌보아 나아가 아름답게 옷 입어 나아가는 그런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되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